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4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호세아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호세아도 내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반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더욱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 희생제물을 좋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먹는 고기만 좋아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것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 다 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도 쌓았다. 율법도 우리가 지키고 있다. 율법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데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지만 그것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자기의 죄를 짐승에 전가해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들은 그저 고기 먹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단도 만들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 중심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궁궐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지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린 백성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완벽한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중심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중심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단,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다른 신들을 위한 제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율법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냥 종교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왕 되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이야기대로 세상 사람들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아무런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세아 이 무대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다른 나라보다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고 토지도 넓게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 많이 제사도 드리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제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중심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찾아라.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보이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나도 모르게 그냥 해왔던 것, 거기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중심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일본에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의미를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태풍이 또 일본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태풍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내일 일본 관동 지역을 관통하는 태풍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음이 어려운 상황인데 태풍까지 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